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에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레만 쓰게 하라 하매. 네,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은요, 유다의 왕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했던 시기인데요. 15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디글랏 빌레셀이 아수르의 팽창 정책을 가지고 팔레스틴 지역과 애국까지 이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한창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반아수르 연합을 형성했고요. 유다의 아하스도 이 연합에 참가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 연합에 참가하도록 한 그 요청을 거절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요, 그동안 유다 왕들에게 했던 평가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동안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8장에 나오는 여호람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대부분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모두 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하스가 처해 있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시대는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국제 정세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유다의 주변국들은 아수르에 대항하여서 반아수르 연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일단 아하스는 반아수르 연합에 들어가는 것보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게 살아남는 데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이 유다를 침공해서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이 반아수르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왕을 새롭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이 아수르에 사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7장을 보면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 유다를 구원하실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셔도 아하스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치 신앙이 있는 듯한 대답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하스가 보기에는 아수르의 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마치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이 아수르를 강하게 하고 주변국에 승리하여 점령하게 하는, 아수르가 강한 신을 섬겨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아수르가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친 후에 아람의 이 다메섹을 점령하였는데요. 그때 아하스가 이 디글랏 빌레셋을 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다 그려서 유다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 만들게 합니다. 아마 이 제단은 아수르가 다메섹을 점령한 후에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제단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보기에는요, 이 아수르가 그 강력한 신을 섬겼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쉽게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이 제단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수르가 섬기는 이 신을 섬기면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한 것처럼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력한 국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다의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놋제단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 여쭐 때만 쓰겠다. 사실 이 말도요,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마디이지만 그 속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의 신에게 먼저 물어보겠다. 혹시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에 응답이 없거나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본 후에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하며 물어보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징조까지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변에 강해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기도하며 찾던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현실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 삶을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교회에는 다니면서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몬이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몸의 소생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자 이사야를 통해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로 초청하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징조를 온전히 이루셨고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우상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오직 한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상에게 빼앗긴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